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행과 더불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시간이 즘으로서 민박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니 사실 낭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불살라 버리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화가 나서 말하는 이분은 바로 별명이 우리의 아들, 즉 부하노게 하라는 성격이 불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이서입니다. 그는 진리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자. 그러기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복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수고한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실까 함께 은혜 시간 두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육신을 인정하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시니. 어떤 분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을 생각하면서 제주도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이분이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저 옆에 넓고 편안한 큰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승무원이 달려와서 할머니, 이곳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하는 말이 빈자리는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지 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자 어떤 한 신사가 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번쩍 일어나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신사가 말하기를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행이 아니라 부산행입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주도행이 부산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할머니의 수준은 이 말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앉는 것이 임자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성육신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성육신이란 말은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God man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우리는 혹시 이분이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아갔고 그러나 우리 안에 속하지 아니한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니와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바로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신천지와 같이 교회나 가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디도서 1장 11절의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번째는 일한 것을 잃지 말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 1서, 2서, 3서 갈수록 점점 성경이 얇아집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주 짧은 시작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요한일서를 본문 요한일서의 축소판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참 좋지 않아서 언급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단에 대한 경계, 즉 이단 경계, 질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균형, 이 세 가지가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책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성도의 질서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교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잘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뒤의 영광을 보기에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고,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상급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대신 나는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어떤 동기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늘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핵심 원리를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강조하여 쓴다는 것은 아직 그렇지 못한 자가 속히 만나 그 기쁨을, 영생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교훈에 거하라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처음에 펼쳐보면 5권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창세기 5권 이외에 마지막 성경 5권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 그 중에 가장 짧은 요한 2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자연사하신 분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장수하여 아마도 지금 구순 뒤어 있고, 그는 유일하게 오래 사신 분으로서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총낙나하여 우리 모두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 2, 3서의 공통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귐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펠로십,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시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은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필요에 따라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큰 미덕이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서 섬기는 그때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내용만 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인색하고 어떻게 이렇게 냉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대 미덕보다 더 중요한 위험한 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을 가리킴으로 그의 신앙이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족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육축을 취하고 성을 탈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다 멸하고 때로는 다 얻고 취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만 보면 하나님은 진멸하는 분이요, 또 다른 한 면만 보면 하나님은 다 취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지내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내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지내쳤다는 말은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으려고 열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침묵할 때는
때로 멈출 필요가 있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깨끗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고 탈취하라고도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안에 진리 안에 늘 멈추고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훈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내자 역할, 가장 세이프 존인 것이죠. 교훈 안에 있을 때에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요, 교훈을 지내쳐버리면 상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리를 덜덜 말아서 걸을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지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누가 너를 이렇게 걷게 했느냐 할 때에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저분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보통 때 예수님을 별로 달갑지 않게 보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선이 병자에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서 당신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명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영지주의자들 조심하여서 교훈 안에 거하라.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저 그리스도 이분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들 쉽게 만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진리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잘못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사도 요한이 말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존재인가? 영지주의자들도 잘 배운 자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다. 신성한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만이 신성한 것인데 육과물질은 악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을 사도 요한은 경계하며 스스로 삼가 믿음을 지켜 상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진리 복음, 그 말씀, 세상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참으로 무가치하게 보일 때가 느낄 때가 있고 내 신앙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서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